정도가 제일 복 받을 일이 널려 있는데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싫으시면 마시고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신경을 다른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해서 복전을 열어놓으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런 복을 만날 기회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얼마만큼 많이 느끼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약사 성전에서 오랜만에 일요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셔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조금 많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셨다.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 병고가 생기는 원인 모두가 다 업으로부터 이 업이 이제 생기면 여러 가지 드러나 영적으로 실체가 드러나서 병고의 원인도 드러나고 또 병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신도의로 행한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업보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 업보가 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가가 있기도 하고 또 내시는 그 실제적으로 그 병을 생기게끔 하는 여러 요소가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운집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부처님께서 소멸을 해주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병이 조금 빨리 나으실 수 있게 아니면 여러분들 사마세계에 병원을 가시거나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빨리 효용을 볼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저희 약사성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뭔가 몸이 좀 가볍다 내지는 병원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료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거나 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의 꼭 먹어야 되는 음식 5가지도 설명해 드렸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장기 중에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네? 이 췌장이 사실 한번 고장나면 소생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서 평상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십니다. 췌장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이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소화 호르몬도 분비를 해서 여러분들 소화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밥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그 쉬운 말로 당분인데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 세포로 들어갈 때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거 분비를 해줘가지고 뭐 잘 들어가가지고 힘나게 해주는 건데 요 이제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몸에 힘도 생기지도 않고 만성 피로질환도 생기고 등등 또 더 이제 하면 화병증도 생겨서 병고를 원만하게 건강을 유지할 힘든 상태가 오기 때문에 특히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췌장 쪽에 언제나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마늘 정말 다 적어가셨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5가지 해봅니다. 기억하세요. 꼭 드셔야 되고 마늘 또 뭐라고 그랬죠? 양파, 된장, 상추, 깻잎 알겠죠? 특히 깻잎은 저번에 제가 건강 무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깻잎은 여러분들 눈 건강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루테인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5가지를 평상시에 잘 섭취를 하시면서 동시에 햇빛을 보면서 만보를 해야 된다. 만보가 뭐예요? 아주 쉬운 말이죠.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햇빛 보면서 꼭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꼭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이 골고루 분배도 되고 기력도 생기기도 하고 산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보급되도록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날 말씀도 드렸고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지신대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3제8간 관제구설 여러분들 그 번지수마다 일어나는 나쁜 일, 쉬운 말로 여러분들 나쁜 일이 왜 일어나요? 안 일어나봐서 잘 몰라요?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독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 가지 독심 갖고 있죠? 자랑 한번 해봐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욕심. 맞죠? 그 다음에 진실, 화내는 거. 마지막으로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사는 뭐라고요?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악업을 불러오고 악업이 곧 나에게 재앙을 불러오고, 그래서 이 재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주위에서 말할 때 보통 여러분들한테 삼재팔날 번제 주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세 가지 앞에 삼재, 수재, 화재, 풍재, 물로, 불로, 고속, 바람도 이렇게 세 가지 자연재해로서 오는 것이 있고, 하늘, 땅, 물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재난이 너무 많아요. 또 더불어서 배고픔 등등 해가지고 오는 재난도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것을 얻게 한 원인이 삼독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착하게 살면서 복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저번에 제가 여기에 음력 1일날 왔었죠. 음력 1일날 끝 무렵에 저 세상 참 가서 심사받는 거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조금 들으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은 쬐끔 해봐야겠습니다. 많이 해요? 조금만 많이 해도 되죠. 조금만 많이 해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부처님 정관을 지어줄 때 이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그죠? 각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정관이 지어질 때마다 그 업자 중에 마음을 아주 못되게 놓고 일부러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내지는 공사가 원만히 못되게끔 그런 기관에 가가지고 민원을 넣거나 돈을 받아먹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불법을 믿어야 믿어요. 오로지 뭐예요? 머니죠, 머니. 인생의 목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나서 갑자기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구렁이로 태어났어요.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큰 스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렁이한테 그날 지금 너무 무섭고 다음에 자기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구렁이 몸을 받았는데 산을 강을 건너 어른이 계신 근처까지 왔어요. 정말 알겠어요? 그래도 전생에 바로 어느 정도 기억이 있었는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 영체가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석고대제를 밤마다 앞에 큰생 쳐서 안에 들어오지는 거야. 저한테 봐봐.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여러분 잘못하면 뭐가 됐나? 또 하나 심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 논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시왕 논제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얼마만큼 무섭냐면 그냥 쉬운 말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자를 대요. 거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기는 검사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고 검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증자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 대목 신부의중에 악업을 지은 것을 증자를 여러분들 정말 영화처럼 짧은 장면이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했지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다고 하면 바로 바보가 붙는 거예요. 그런 장면 10가지만 되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골치 아프겠죠? 많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살아 살던 어떻게 하시라고?
부처님께 용서받고 가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용서받고 가시고 또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어느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본인은 막 시주도 했고 나름대로 경전도 열심히 했고 연구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제를 받으러 갔는데 그 논제는 스님들은 누가 하셔요? 석가모니 맞죠? 석가모니 스님께서 하시잖아요. 논제. 석가모니 스님께서 딱 논제를 하시는데 용서받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살아생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다 이거 받지 못한 너 이거 하나만큼은 받고 좋은 세상 가야 돼. 그게 구렁이 대장.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됐어요. 되자마자 대신 성근이 서갖고 조금 성장한 다음에 바로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부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받고 가더라고요. 받고. 아무리 잘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뭘 쓰셔야 된다? 참의 물을 써야 된다. 뭘 하고 가셔야 된다? 잘못한 것도 다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전부 다 용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많이 해달라고 제가 좀 많이 한 거예요. 막 항의가 오셔갖고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대단 하면 여러분들 힘으로 먹지 않는 못해요. 오직 여러분들 업력, 선과 악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만 놓고 여러분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지금의 이 기회 한순간 한순간을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연구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연구를 왜 됩니까 그러면 연구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는 날만큼 죽지 않게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절에 선문을 지어요. 남편은 오직 하는 게 절에 나가는 부인을 말리지 않아요. 그 남편분의 선근이 딱 어느 날 밤에 술을 먹고 가다가 야밤에 새벽녘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지장보사님께서 거기를 쑥 지나가시다가 봤어요. 저 부인이 열심히 공덕 짓는 저 집이네. 근데 저 사람 저대로 두면 바로 오늘이 그날이네. 가야 되는 날.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고는 날에 죽지 않을 수 있게도 조치를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가 원만이 되어서 지금쯤 아마 나오셨을 텐데 1년 전쯤 사고가 나신 분이 요즘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거기 조금아까 다보일기도 경전을 읽었지만 부처님은 도대체 중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열반하는 모습을 방편으로라도 보여줘야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크신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지처가 되고 21세기 그따위 메시지나 연불상매 이 책자를 근간으로 부처님 계시다는 신심과 믿음이 돈독해져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불편함이 별로 좀 덜하실 겁니다. 고통을 받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도 이 불안에 다니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부 스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마음 토박했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남겨놓은 연불상 21세기 부처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이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경전에 이렇게 공부하셔서 보지만 선근을 심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선근이 뭐예요? 선근. 선근 공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선근이 뭐예요? 저 안 가르쳐 줄 거죠?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불러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선근이라고 합니다. 선근.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다 뭉뚱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광무약 선근 같은 거 있으면 정토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토가 하는데 쌓아야 될 일들. 그래서 앞에 보면 부모님을 꽤 효도해요. 어른을 공경해요. 스승을 공경해요. 이런 거 시작을 해서 경전을 읽어요. 그리고 갖가지 착한 십선업을 잘 닦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전법해줘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한국별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번에 제가 외아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시다? 외아들이 어느 날 독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맛도 좋은 거, 향도 좋은 거를 착 끊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주니까 먹어야 먹어요. 먹죠. 정신이 멀쩡한 분들만. 그래도 정신이 차려있는 분은 먹는데, 아들들은 먹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가 멀리 출타해서 오셔가지고 약을 준비해주니까 아버지가 좋다고 하는데 약은 안 먹어요. 도대체 약을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멀리 출타를 해버리시면서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거니까 꼭 먹어요. 출타를 하고서 집에 전보를 보내죠. 뭐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제 병을 앓았을 의사인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니까 이 아들들, 정신이 혼란한 아들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울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그 약을 먹고 나서 병이 나서지 않았는데 다 나섰죠. 사실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약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와서 아들들이 다 나섰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오늘 오셨었지요?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진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너무 큰 재앙이 되고 조금 아까 제가 신뢰를 들어드렸듯이 삼악도를 가게끔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늘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극락이지만 극락을 완전하게 원만하게 간다는 게 그다지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긍강경을 힘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11월 4일날 저를 줌에서 강의를 문자 한번 받으셨을 건데 보면 숙제를 내드릴 건데 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긍강경을 만독을 하셔야 되고 5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독을 함께 할 만한 또한 한 명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저를 왜 보면서 한숨을 쉬십니까? 몇 명 만드시라고? 한 명. 그게 아들도 좋고, 부인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몇 명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그 한 명이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배지 1번 드렸죠? 2,000도 하셨습니다. 그 배지를 차고 여러분들은 숫자 2 배지를 차죠? 그러면 그분이 다시 한 분의 2,000도, 만독을 함께 할 만큼의 한 분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 얘기긴 한데,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아주 무예가 돈독한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무예가 너무 돈독해. 그냥 내 목숨을 줄 만큼 너무 친한 친구예요. 각자 결혼을 해서 살아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대단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안 한 거 없는 만큼 그런 부자로 양치하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후계자한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물러나서 이제는 너무 일만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누려보자 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 쭉 할애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좋다는 곳을 다 가봤어요. 실컷 놀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저 세상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 좀 해보자.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래도 불자 집안 여섯 두 분이 가까운 곳 좋다는 절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어느 절에서 만나자고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안 와가지고 연락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좋다는 절에 가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같은 제일이 끝나고 나가다가 어느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저한테 너무 친한 친구가 죽어서 마음에 공허함이 저 세상에 죽는다는 이 머릿속에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 참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금강경만 해요.
그리고 하루를 잃고 이틀을 잃고 3일을 잃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금강경을 이렇게 바로 부처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그리고 행복한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자리 가게 해주시라고 한 그 발언은 성취가 되었는지 금강경을 딱 읽다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내용이 있죠.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는 구절에 두 눈이 딱 박힌 채로 그대로 가버리십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연락이 와요. 그 스님한테. 스님이 얘기해 주신 금강경 열심히 읽다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에 눈이 딱 박혀가고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장례 치르기 전에 그분 그 자세 그대로 사진 좀 찍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 찍는 게 있어요. 그 눈을 뜨고 그 경을 보면서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절에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우리로 보면 엄청 큰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경전 읽으면 잠자들 바람처럼 봅니다. 그리고 그 절이 금강경 독송하는 절로 유명해졌다니까요.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요즘 때는 어디 가셨을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경전에 아까 말한 선근 공덕이 너무 커서 정성껏 읽고 마시가지 않은 상태로 한 자 한 자를 여러분들 정말 애를 써서 읽으시면 여러분도 경전 읽다가 또는 연구를 하다가 잠자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연불삼매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다고 안 읽어요. 근데 오늘도 와서 부처님께 발언했어요, 안 했어요? 발언 안 하셨어요? 한 가지는 하셨어요? 여러분들 연불삼매 읽으면 그 소원 성취 된다니까요. 제일도 중요하지만 연불삼매라는 책에는 오늘과 같이 부처님이 현신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여러 발덕이 이 경전에 한 글자 한 글자에 온통 복이 보스라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연불삼매 한 장 읽을 때마다 10만원씩 떨어지면 무조건 읽을 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자 한자 한자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공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 거기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빛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경을 또 연불삼매를 읽을 때마다 나한테 쌓인다니까요. 그것이 무르익는 날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불삼매 백발도 해보세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질 소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독하면? 공덕이 많은 분들은 읽다가 10독만 해도 소원 성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백발독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는 그래도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쌓은 복이 크기 때문에 소원 성취하고 별도로 복을 좀 많이 쌓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백발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불삼매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십니까? 읽겠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물이 떨어진다니까요. 꼭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연불삼매 정말 정성껏 읽으십시오. 내용을 다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읽으면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적습니다. 눈으로 직접 읽어야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공양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공양을 올릴 수 있냐고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공양 되나요? 안 되나요? 불공 드리는 거. 안 돼요. 불공이란 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부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마치 여러분들 병원 가서 의사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으면 그 원인이 되는 병이 낫죠. 불공이란 속세에 부처님께 여러 가지 과일과 꽃 내지는 생미 이런 걸 올려가지고
또 청정수 또는 초, 향 이런 복덕을 부처님께 지음으로써 살아생전에 필요한 복을 받아서 소원 성취를 빨리 잘할 수 있는 게 불복입니다. 알겠죠? 이건 영가가 받는 복이 아니고, 영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장보살이 공부를 해서 가보를 하시거나 40불이나 100일 동안 내지는 천도제를 통해서 그분이 수배되어 와가지고 법당이어서 부처님 가비를 받고 가거나 영가 이런 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지는 돌아가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선근 공덕 중에 시주 해주는 건 그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등을 영가등으로 달아줍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희 현지 다 1년등 법당에 따른 법당등은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조금 빨리 받고 있는데 대전은 마감이 되고 경부가 있는 분들은 약사성전 또 이쪽에는 15층이나 또 춘천 본사 이런 데는 사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속세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가시면 돼요. 또 1년 동안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때에 따라서 값비를 주시는 게 법당에서 1년등이라고 하고 부처님 오신다는 등은 10만 대라고 표현하는데 공축등이죠. 그 등을 영가 다른 사람은 주체는 여러분이 되고 그 발언에 쓰실 때 저한테 어떤 분, 어떤 영가 극나방생 발언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그 영가한테 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육도 윤회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한테 복이 됩니다. 내지는 시주를 해주고 여러분 뭐 금산정 불사 영가 이름으로 대형한테 저런 불사는 됩니다. 알겠죠? 영가한테 가면 뭐는 안 된다? 불모 이렇게 공양을 차려놓고 부처님께 청을 할 때 영가 이름으로 올릴 수는 없다. 다만 지장보살님께 바로를 할 수 있겠죠. 천도제는 따지더라도 돌아가신 분 두고 좀 더 갚이 주셔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분 생각하기에 바로는 할 수 있지만 천도제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제가 보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죠? 어떤 분 자꾸 질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19일 양력으로 일요일날 여기 14층에서 부산 분원에서 하는 기초반을 저쪽 저 위에 중부 지역 이쪽에서는 이제는 저 기초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아직 기초 졸업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초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경전 읽고 연구하는 를 가리키는 걸 중심으로 해서 또 불교의 쉬운 부분을 또 여러분들한테 강좌를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양력으로 12월 19일부터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꼭 경전 읽고 연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가리키기 힘든 분들은 입학을 좀 시킬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산신대제 12월 26일 날은 산신대제가 있죠. 속세소원 급한 소원 있는 분들은 사랑대신님 또 수미산정 사랑부처님께 소원을 성취를 청해드리고 그리고 12월 10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단청 불사 회양 대공연 하나가 있고 큰 스님 특별 법문이 있고 불교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순서는 대공연을 먼저 올리고 큰 스님 법문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졸업식을 합니다. 불교대학생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작은 확정은 짓지 못했지만 10시 시작 예정이 돼요. 지금 당일날 계획이 다 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니면 10시 정도 시작 예정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공양 드시면 1시 정도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는 2시 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놓으시는 걸 보내드리고 올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큰 스님 법문들로 오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알겠죠? 금단청 불사 회양 대공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액을 냈든 안 냈든 그곳에 오실 분들은 임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일단 동참하신 분들을 앞에 먼저 배정을 해드릴 거고 그 자리가 넉넉하면 어쨌든 다른 정각이라도 앉혀서 그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게는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다만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영상을 확인해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시는 건 누구나 오실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약속한 불사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어도 그 밑에 또 써놨잖아요. 경제적 여건이 되실 때 여러분 내시면 된다고 했죠. 다만 1차적인 회양은 12월 10일에 거쳐야 됩니다. 라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환란 중에 3제 환란 중에 환란이라고 있잖아요. 그 환란 중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환란이 있어요. 이번 생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고통이 많아서 불법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는 지옥 악의 축생에 있는 중생들을 환란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분들이 8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지옥 악의 축생이 3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 불법 못 듣죠. 여러분들 지옥에 가더라도 정말로 영불하면 벗어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40일 동안 심사받고 축생을 가거나 내지는 지옥을 간다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거기 간다고 떨지 마시고 뭐하고 계시라고? 영불하시라고. 벗어나는 바로 도와주신다. 중심 바짝 차리고 뭐하시나? 저승사자 따라갈 때부터 뭐하시나? 잊어먹지 마요. 분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 목장이다. 또 내지는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너무 즐거워서 불법이 별로 눈에 차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있죠. 부족함이 없는 현생의 몸을 받았지만 너무 바깥이 즐거워서 속세가 즐거워서 불법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듣지 못하거나 삿된 종교를 믿거나 내지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본받아 왔다 가거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본받아 가거나 그러면 부처님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환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대제 때 올리는 방언 중에 3대 환란, 단계 구설 중에 환란에 이런 것도 들어가서 소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을 그런 이유로 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불상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살이가 공부하면서 또는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광명관덕 스님께서 천일 공부가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마장 때문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현신하셔서 자네 또 우는 것인가? 많이 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덜 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냐? 잘 익은 과일은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다. 자네가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정도쯤은 인용으로 끝내야지. 남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는 것이다.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은 절대로 늦지 말게. 알겠는가? 이 사부님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익은 과일인가요? 덜 익은 과일인가요? 덜 익은 과일인가요? 네. 그럼 잘 익은 과일이 되실 건가요? 네. 확실한가요? 네. 여러분들 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착해져야 됩니다. 지금의 이 삶을 연장해서 이 몸은 없어도 저 세상은 분명히 가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개념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디로 이사 가실 겁니까? 지옥으로? 축생으로? 별로죠 거기. 이왕이면 하늘. 몇 평 정도 드리면 됩니까? 하늘? 많이 드리면 됩니까? 수명은 좀 어느 정도 드리면 되나요?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 되지는 살지만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곳에서 더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더 즐겁게 사십시오. 근데 그것을 대비 익은 과일이 되어서 대비 저 세상 없으면 제가 여기서 이 맛을 이 소중한 시간에 먼저 간 사람 얘기 제가 세 개 드렸잖아요. 스님 부럽이 어느 막아섰던 사람 부럽이 된 거고 또 하나 심사받던 어떤 사람 얘기 짧게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 저 세상에서 용제 받을 때 검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잘한 것을 복주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잘못했는 분만 따져서 보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따지는데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해서 탕감해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다 용서받고 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절대 문제받을 만한 나쁜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아주 좋은 세상에서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극락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셔츠가 많은 친구 중에 영산 당신은 또 여러 세월 동안에 아랑이 됐던 분이 그래도 더 많이 있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복덕은 어느 정도 극락갈 만큼 차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착한 마음 먹는 게 안 돼서 지금 줄 수가 없다. 알겠죠? 줘도 유지를 못한대요. 여러분들 스스로 익은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십시오. 잘하실 수 있죠? 제가 한 달 뒤에 보면 잘 될 겁니다. 한 달 뒤에 되면 잘 될 겁니다. 오는데 매달 얼굴이 비슷하십니다. 조금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다음에 여기 또 올 겁니다. 아마 저희 이 터전은 죽는 날까지 오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후회 없이, 하루를 후회 없이,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착하게, 조금만 미워하는 사람 조금만 더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 이런 마음이 먹어지게끔 남은 인생을 잘 익은 과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한번 합시다.